느헤미야 3장 1절부터 5절까지 원래는 32절까지 읽어야 돼요. 근데 이제 5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제가 한 절 읽겠습니다.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어무는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두고의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오늘 느헤미야 3장을 통하여서 양문부터 다 같이는 제목으로 같이 읽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건 본문은 사실은 이제 딱 보기에도 설교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들의 이름들이 쭉 열거가 되는데 이 사람들이 뭐 대부분 이제 다 낯선 무명의 인물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누군지 알지도 못하는 이런 무명의 사람들을 느헤미야가 소개를 하는데 참 이름이 정말 지루할 정도로 계속 열거하는 이 3장을 우리가 보면서 과연 설교를 준비를 하면 어떻게 이렇게 또 설교를 할 것인지 참 고민스럽고 또 무슨 소재를 가지고 또 이렇게 묵상할 것인지 처음에는 고민이 되기 쉬운 그런 말씀이지만 가만히 보면 이 중요한 메시지를 이제 본문에서 많이 찾아볼 수가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먼저 느헤미야 3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절을 보면 3장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여기 나오는 함께 일어나라는 이 표현을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2장이죠. 2장 18절의 말씀의 연장선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2장 18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보시면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여기서 나오는 일어나 건축하자 이 말에 그 연결으로 오늘 본문 느헤미야 3장 1절에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으로 건축하여, 이게 연결고리가 있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2장 17절에서의 이 느헤미야의 이 비전 선포가 백성들이 반응을 하는데 어떻게 반응했느냐? 그 백성들의 반응이 뭐냐면 우리가 일어나서 건축하자.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는 겁니다. 여기 2장 17절 18절 일어나 건축하자라고 하는 이 뜨거운 백성들의 마음하고 그 다음에 3장 1절로 계속 쭉쭉쭉 나오는 이 보면 이제껏 예고되었던 사람들의 이름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들이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지금 하나씩 잘 감당하고 있는 내용이 예고되는 그 사이에 또 어떤 일이 하나 발생이 돼요. 무슨 일이 있었냐는 겁니다. 2장 18절부터 연결해서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또 그들의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시는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지금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비전 선포를 해요. 비전 선포가 주어지고 거기에 따른 호응하는 그 백성들의 뜨거운 모습 사이에 실질적으로 3장에 이제 각각 맡겨진 일들을 이제 건축하는 그 일들을 잘 감당하는 그 사이에 벌어진 일들이 뭐가 있어요, 지금?
비전 선포에 대하여서 또 그것에 대한 그 호응하는 백성들에 대하여서 지금 어떻게 하든지 간에 무너뜨리려고 하는 방해꾼들, 조롱하고 비난하고 협박하는 그 사람이 나타났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지도자의 리더십 가운데 비전 선포가 있으면은 반드시 방해꾼의 방해가 오더라. 비전 선포가 주어질 때에 거기에 뒤따르는 이 형통하고 아주 순풍속고 잘 흘러가면 참 좋겠는데 이 영적인 일들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하려고 할 때는 늘 그 사단의 역사가 있어요. 조롱하고 방해하고 협박하고 해방을 놓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의 역사도 반드시 따라올 수 있더라는 겁니다. 늘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비근한 예로 경험을 얘기할 수 있다면 개척 초기 때 여름 성경학교 준비하면서 교사들과 함께 강습회도 이제 하려고 이런저런 시연을 하는데 보니까 강습회 한다고 제단은 굉장히 또 심려를 기울여서 여러 가지 재료도 준비하고 또 이런 어떤 구상들 해가지고 이제 또 역할도 맡기려고 이제 11시 예배 마치고 2시 예배 마치고 이제 교사들과 함께 강습회를 시연도 하기 전에 그 교사들 안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마음에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때 딱 제가 이제 그 여름 성경학교 하기 일주일 전인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교회가 뭔가를 좀 하려고 하면 영적인 선한 일을 준비하려고 하면 뭔가가 참 일이 생기고 방해받는 일이 있구나. 원수 사단마귀가 그 모였던 그 뭐인지 사실은 교회 개척한 1년밖에 안 됐으니까 우리 교회 정말 오래 오신 분들 1년밖에 안 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몇 개월밖에 안 된 사람들, 이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뭔가를 좀 하려고 하는데 너무 이제 마음에 갈등이 생기고 이제 보면 서로 간에 대해서 이제 보면 이제 반감을 가지는 그런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이렇게 우주 사단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을 흩어놓고 좀 무너뜨리려고 시도하는구나 이 생각이 들었던 거. 그래서 흔들리면 안 된다. 방해꾼이 가만히 있을 리 없다는 생각을 제가 하면서 늘 이런 어려움이 우리가 영적인 사역들을 할 때는 우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준비하고 대비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일들이 사역 초기 때는 너무도 이게 힘들었던 것들이었는데 이제는 사실은 이제 조금 익숙해지면서 이전만큼 그렇게 걱정은 되지가 않아요. 성경의 원리가 바로 그거거든요. 느헤미야 3장에 실질적으로 성전 건축의 그 기쁨으로 동참하기 이전에는 반드시 이게 거쳐 나가야 되는 이 가뭄 같은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게 뭐냐면 이런 반대하는 이 대적자들의 어떤 방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처가 중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느헤미야 3장의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느헤미야를 방해하는 이 방해꾼들의 협박이 나온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3장이 나오는 거예요. 3장 1절에 성벽 건축 공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이름들이 쭉 이렇게 열거가 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본문에 읽은 느헤미야 3장이잖아요. 느헤미야 3장을 이런 맥락으로 이렇게 살펴보니까 왜 느헤미야가 이제 한 장을 통틀어서 수많은 무명의 인물들을 열거했는가? 그 의미가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 첫 번째예요. 그 첫 번째가 느헤미야 3장에 왜 이렇게 무명의 사람들이 기록한 이제 했냐면 그 의미가 뭐냐면 적의 조롱과 협박을 이겨냈다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앞에 그렇게 보면 비웃고 조롱하고 협박했던 사람도 있는데 19절에 와서는 그 협박 앞에 이제 20절에 이 느헤미야의 반응이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20절 느헤미야의 반응이에요.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이게 조롱꾼들이에요. 방해꾼들이에요.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억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딱 이거 아닙니까?
이 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잘 될 수밖에 없고 그런 삐딱한 시선으로 보는 너희들만 손해다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또 니에미아가 오래 상대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건 가운데 오해를 당하고 또 낭설과 실체가 없는 소리 소문들이 떠돌면 사실 뭐 목회자도 인간인데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사실은 마음이 힘든 순간도 있는 게 사실이지만 마음이 힘들었지만 성경을 통해서 원리를 아니까 이제는 그런 일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 일로 인해 가지고 무너질 수 있지만 또 잠깐 마음이 낭망이 들고 무너져도 바로 다시 일어서는 원리가 이거 아닙니까? 이 일은 잘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일 가운데 형통케 해주실 것이다. 오해할 수 있는 가짜뉴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좀 악의로 만들어가지고 퍼뜨리면 그것 때문에 그 당하는 당사자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쩌면 내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편이라고 생각했던 우리 동역자들이 내 편이라고 생각했던 우리 성도들이 거기에 같이 동참을 하게 되고 그런 험담과 수군거림과 불평하는 그 이야기가 자꾸 이제 일어나는데 자꾸 또 내 귀에 또 알려줘요. 또 내 귀에 들리게끔 돼요. 그러면 뭐 이제 사역에 막 자신감도 떨어지고 위축되고 막 포기하고 싶고 막 이제 주저주저 하게 되고 그래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가슴 아픈 이런 현실 앞에서도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힘을 얻고 위로를 받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 이 니에미아의 원리처럼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이 확신 문제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가 교회 안에 일어났을 때에 우리가 생각하기 따라서 나름이거든요.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막 보면 이제 막 낙심되는 일들이 생기고 자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굉장히 이게 정말 중요한 사역인 것 같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 있는 선포인 것 같다. 이래서 이제 보니까 막 조롱이 오고 막 보면 방해가 있고 마음을 막 낙심하게 만드는 일이 벌어지는구나. 계속 제가 그런 말씀으로 원리를 발견하고 원리를 따라서 힘을 얻는 거예요. 자꾸 이런 마음의 원리를 따라서 마음으로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잘 될 수밖에 없다. 성도들이 모이면 실질적으로 교회에 이런저런 또 불편한 일들, 또 아쉬운 것들, 또 못마땅한 부분들, 약점, 허점, 이런 마음에 안 드는 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런 교회 안에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걸 저도 알아요. 그런 것들이 또 한 번씩은 이제 제 귀를 통해가지고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어떤 때는 진짜 저도 인간이니까 듣기 싫을 때도 있고 낙심이 오기도 하고 실망이 오고 또 배신감마저도 들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시선이 낙심을 주는 그 사건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 시선이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배후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 안타깝게 저렇게 살면 저분 불쌍해서 안 되는데 그런 국률한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자리까지 가는 게 이런 비전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런 어려움들이 있으세요?
그런 시련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교회 일들을 할 때 낙심이 오고 또 힘이 빠지고 또한 상대방 사람들 때문에 또한 고통을 당하는 이 시련을 반드시 이겨낼 명분이 있어야지 그것을 극복할 수도 있겠더라는 거예요. 그 명분이 뭡니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장사하시는 성도님들 정말 제가 새벽마다 기도도 하고 있고 정말 같이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정말 이 시대 이 상황 가운데 여러분 진짜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겨내실 줄 저는 믿습니다. 아니요. 여러분들이 이겨내야 합니다. 이거를 잘 극복해야 되거든요. 왜? 우리는 이렇게 무너지면 안 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느헤미야가 가졌던 꿈과 비전을 품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니까 그런 겁니다. 교회 중에 그래도 제법 이게 제자 훈련으로 이렇게 성공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 교회가 있는데 그 구호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 구호가 뭐냐? 훈련받는 동안에 이제 이 우리가 슬로건으로 내세우는 구호예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아프지도 말고 그 다음에 죽지도 말자. 훈련받는 동안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말자. 아주 막 이제 유치찬란한 우스꽝스러운 그런 어떤 구호 같아 보이는데 이게 사실은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저도 저 자신에게 종종 속으로 이렇게 마음가짐을 다질 때가 있거든요.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말자. 코로나 때 아프면 되겠습니까? 아프면 안 되겠다 싶기도 하고 내가 죽으면 이 교회가 어떻게 되겠나 이런 마음을 가지거든요. 낙심도 하지 말고 우울해하지도 말자. 힘 빠질 수 있는데 내가 낙심해버리면은 표가 난대요. 이제 제 얼굴에서 그 표정을 읽어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막 이제 의도적으로 막 우울해 안 하려고 막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정치 승리로 그냥 막 자기 막 그런 마인드 컨트롤로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아니거든요. 명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일에 도와주시고 결국에는 승리해 주실 줄 내가 믿습니다. 이 확신. 느헤미야가 품었던 이 비전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 낙심하지 말고 그리고 그 마음에 또 어려워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느헤미야 3장에 무명의 인물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이 이제 쭉 열거되는 그 의미 중에 첫 번째 의미입니다. 이겨냈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무명의 이름이 열거되는 의미가 뭐냐면 무명의 사람의 헌신을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시나.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2장 17절에 느헤미야가 선포하잖아요. 비전을 선포하죠. 너무나도 거대한 이런 비전을 선포할 때 이 비전이 너무나도 이것도 귀하지만 더 귀한 것은 뭐냐면 이건 것 같아요. 그 비전을 그대로 수용하는 백성들의 아름다운 모습. 18절에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이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저는 고백합니다. 사실은 저의 힘의 원천은 여러분들이에요. 물론 힘의 원천은 우리 하늘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성도들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동력자들을 보내주셔서 여러분들의 그 수고와 눈물 나는 그 열정을 여러분들까지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거 보면서 힘이 나는 거예요. 그게 제가 살아가는 원동력이요 힘의 원천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왔을 때 참 처음에는 얼마나 당황스러웠습니까? 이제 뭘 해야 될지 새벽기도를 멈출 수밖에 없고 평상시에 예배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일 예배마저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 기도하면
영역 가운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번뜩이는 지혜를 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꿈에도 없었던 영상 예배를 우리 교회도 드릴 수 있게끔 된 거예요.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 다 없어졌지만 그래도 우리 안에 이렇게 포기를 못하는 게 그냥 넉넉고 그냥 손가락만 빨고 있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그 영혼이 너무 소중하니까 그 우리 아이들 우리가 많은 숫자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 영상을 또 우리 전사님들이 집에서 찍어가지고 올려주시면 또 제가 또 그걸 받아가지고 자막 작업을 하고 아이들의 이제 그 영상을 전사님들이 어떻게 궁리를 해가지고 예쁘게 그렇게 찍어내는 거예요. 그걸 편집해가지고 작업을 하고 그야말로 제가 안 해봤던 그 신세계를 제가 경험을 해본 거예요. 그걸 경험을 하면서 그런 시간들이 사실은 생소하고 어떨 때는 막 버겁고 어떨 때는 막 이제 이게 뭐 수예배 뭐 새벽 예배 준비하는 것보다 더 이제 이 보면 작업하는 이게 더 고되고 이럴 때가 있더라고요. 그랬지만 부담스러운 작업들이었지만 그 시간들이 사실은 저한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력이 딸려서 뭐 힘들 때도 있었지만 얼마나 그 마음에 기쁨이 왔는지 모릅니다. 넣어놓고 있는 것보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도들한테 생명을 전하고 또 말씀을 통하여 위로를 하고 비록 성도들이 막 이제 이렇게 밖으로 위험성이 있으니까 나오지도 못하고 출입을 못하지만 그 집안에서 지금 예배를 지키려고 말씀으로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안에서 함께 동참하려고 하는 그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우리 사역자들 우리의 수고들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는다는 그런 확신을 제가 가지게 된 겁니다. 성도들을 향한 수고예요. 한 분 한 분의 그 뭔가 대가를 바라고 보상을 바라는 게 아니라 이름 없이 빛 없이 하는 그 수고를 누가 아십니까? 사람들은 몰라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수고를 간과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메시지가 오늘 느헤미야 3장에 쭉 열거가 되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열거되는 그 의미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처럼 우뚝 선 리더 이런 위대한 지도자도 귀하게 보시지만 이름 없이 이렇게 조용히 뒤따르고 오는 수많은 백성들의 그 아름다운 모습 역시 결단코 이 느헤미야와 뒤처지지 않는 그 이상의 그 의미를 하나님께서는 부여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느헤미야 3장 통째로 나오는 이름들, 그 무명의 이름들을 열거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어제 어떤 책을 소개하는 글귀를 제가 봤는데 어떤 대목이 마음에 와닿아서 제가 이걸 한번 이 설교 때 인용을 좀 해봐야 되겠다 싶은 거예요. 보니까 그 책이 뭐 이제 이런 기독교 서적은 아니에요. 비즈니스에 관련된 책인데 그 책의 문장 하나가 제 마음에 꽂혔습니다. 이런 문장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장미꽃 향기를 맡을 시간을 따로 내라. 그 장미는 바로 당신 직원들이다. 뭐 이 마음, 이게 이 카피가 너무너무 와닿은 거예요. 사장님들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이 고위 간부들한테, 이 직장 동료에게 하는, 직장 상사들한테 하는 이 조언이거든요. 무슨 의미냐면 아무리 바빠도 장미꽃 향기를 맡을 시간을 따로 내라. 그 장미가 뭐냐면 바로 당신 밑에서 일하고 있는 그런 직원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 역시도 이제 담임 목사인데 우리 교육자들이 계시는데 또 우리 성도들이 계시는데 뭐 그냥 이게 막 직분을 막 계급처럼 따져가지고 나는 위에 있고 당신들은 또 아래에 있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 교육자들 진짜 동역자로 여기고 우리 성도들을 진짜 귀하게 여겨서 그 장미꽃 향기처럼 하나님 앞에 저 부족한 저에게 주셨던 소중한 존재다. 장미꽃 같은 존재다. 그것을 인식해야만 되는 게 바로 성경의 원리더라는 사실이에요. 직분자가 높고 평신도가 낮고 이런 개념으로 자꾸 교회에서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서로가 서로에게 따로 돌아보는 시간을 내가지고 장미꽃 향기를 맡을 그 아름다운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그 사람을 향한 시간을 내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무명의 이름이 열거되는 이 느헤미야 3장에 의미가 또 하나가 있는데요. 뭐냐 하면 비전은 협력으로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 3장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 하나가 있습니다. 그 표현이 뭐냐면 그 다음은 계속 반복이 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3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2절에 보니까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4절도 그 다음은 되어 있고 또 밑에도 그 다음이 되어 있고 5절에도 그 다음은 되어 있고 7절에도 그 다음은 되어 있고 8절도 9절도 10절도 그 다음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그 다음은 이 표현 속에 많은 의미가 또 우리가 추론해내고 담을 수가 있지만 그 중에서 저는 이 표현 속에서 이게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 은사를 따라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이 최선의 일들을 해내는데 그것을 합력화의 선을 이루어가지고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배치해 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이 모습이 지금 그려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이렇게 은사를 따라서, 달란트를 따라서 이 배치된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하모리를 통하여서 너무나도 멋진 이 성벽 재건, 이 건축이 진행되어져 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저는 이 고린도전서 12장이 또 떠올랐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니까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들이라. 오늘 이 느헤미야 3장에서 그 다음은 하면서 이게 고린도전서 12장처럼 어떤 사람은 이게 교회의 일이 어떤 사람에게는 귀한 일이 없고 어떤 사람에게는 천한 일이 없고 각자의 각각의 이 은사를 따라서 서로가 서로 맡은 일들을 행하고 그 맡겨진 일들을 서로가 조화를 이루며 화목을 이루며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그 모습이 느헤미야 3장의 모습이더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에베소서 2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다 하나예요.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바라보고 추구하는 달려가는 방향도 한 방향입니다. 분열 없이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비방 없이 서로를 폄훼하고 깎아내리고 손가락질하고 이런 거 없이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이 일을 행하고 있지만 나랑 좀 생각이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서는 인정해 주는 거. 저 사람의 행동 역시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인정해 주고 신뢰해 주고 그래서 그 안에서 이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는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교회들이 해야 될 일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어 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저 오늘 이 느헤미야 3장에 나오는 이 표현 그 다음은 계속 이 말씀 속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그 몸된 교회
그 원리를 참 가슴 아프게 우리가 뜨겁게 이것을 얼마나 이렇게 잘 받아들이는 게 관건인 것 같아요. 뿔뿔이 우리가 주일 이후에 따로 개인적으로 흩어진 삶을 살지만 그 자리에서 묵묵하게 자기 일을 행하는 것, 어떤 그 자리에서 비록 장소는 다르게 그렇게 예배는 드리지만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서 하나라는 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가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내 혼자만 사는 게 아니다. 절대로 외롭지 않다. 나 홀로 걸어가는 인생길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동역자들이 있고 그분들을 나에게 붙여주셨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동역자들과 더불어 함께 세워가는 그런 나라가 분명히 있다. 그 나라에 나도 동참하고 있다. 그런 긍지를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다루고 이제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이렇게 느헤미야 3장에서 여러 사람들이 지금 곳곳에 이렇게 떨어져서 여러 곳을 건축하고 보수했다고 계속해서 지금 3장 전체가 열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건축 그리고 이 보수공사 가운데 뭐부터 공사를 했느냐는 거예요. 제일 먼저 시작한 곳이 어디냐는 거예요. 3장 1절에 그게 나오잖아요. 제일 먼저 어디서 건축했는지.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가장 먼저 나오는 곳이 어디예요? 양문이에요. 양문을 건축하고 성별하고 WBC 이 주석에 이 의미가 뭔지를 쭉 설명을 했는데 그 주석에 보니까 양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양문은 성벽의 북동쪽 모퉁이에 있었는데 양문이라고 하는 이름은 성전 근처에서 희생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양을 데리고 드나들던 데에서 유래했을 것이다. 왜 먼저 양문을 건축했을까? 왜 먼저 이런 양문을 건축하는 일에 수고했느냐? 왜냐하면 양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한 일을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요긴한 문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위기를 맞았던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복해야 될 이 한국교회에 산적해야 될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숙제로 좀 안고 있는데 느헤미야 3장에 계속 나오는 그 다음은 끝없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면 이거 세워 나가야 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예배예요. 예배.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되는 게 뭐냐면 양문이거든요.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되는 게 뭐냐면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회복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여러분이 양의 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관계가 지금 느헤미야의 현장처럼 다 부서져 있는 그런 상태, 그런 상황에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큰 교회도 보니까 확 줄었다 하더라고요. 호산나 교회 같은 경우에는 들어보니까 20%가 확 줄었다. 예배에 아직도 애견마들은 교회를 안 나와요. 6개월 동안 교회를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옆에 있는 우리 방금 전에도 우리 집사님이 왔다 가셨지만 그 교회도 지금 많이 빠졌대요. 교회들마다 그랬대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예배거든요. 여러분들의 그 자녀들
정말 방치할 수 없을 정도로 양의 문이 지금 해파되어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저는 정말 눈물로 여러분들에게 정말 호소하고 싶어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가장 우선순위가 뭐예요? 가장 우선순위가 뭐냐면 먼저 내 인생의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배의 주인 되시는 양문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와의 그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도 성경 한 구절 이걸 여러분들이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셔서 하루 종일 묵상하시기를 좀 바랍니다. 성경 한 구절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양문이 회복됐다는 것. 양문이 회복된 그 상상을 하게 만드는 그 본문 말씀이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서가 그래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사회적 거리두기, 뭐 엊그제도 뭐 교회들 뭐 터졌다, 뭐 대형 교회, 이거 우리 교단이에요 또 그 교회가. 계속 뉴스에서는 이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어떤 보도들을 지금 해대고 있고, 그런 가운데서 사람들과의 만남이 주저되고 단절되고 대화가 중단되고 이 인간적인 모든 것들이 중단된 이 상황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양문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반응하고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에게로 다가가는 그 은혜가 충만한 이번 한 주간, 또한 마지막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재워지는 그 시간까지 가장 먼저 교회마다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다음은 계속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함께해서 우리가 선을 이루지만 하나님 앞에 힘을 얻고 그것을 행하며 달려가는 믿음의 형제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